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마가복음 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개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마태복음 본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첫 번째 요점으로 믿음의 입은 절대로 닫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귀와 입이 닫혀 있다고 해서 믿음의 입도 결코 닫혀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전적인 믿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요점에서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녀의 믿음은 제자들의 제지하는 행동에도 결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녀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 그들이 그녀를 완전히 푸대접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같지 않았으며 종종 주님에게 나아오려는 자들을 오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습니다. 그녀의 외치는 소리가 그 제자들을 화나게 하였지만 그녀는 악착같이 끈질기게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청하였습니다. 가련한 영혼인 그녀는 그들을 향해서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님을 향해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때로 제자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위해 밀치며 몰려오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말을 듣기 위한 열정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아마 아무도 그 제자들의 초라한 말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주제들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군중들은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끈질기게 외치는 이 여인의 소리에 짜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녀에게 다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은혜를 받고서 빨리 사라져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우리 주님의 대답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의 바람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녀가 이런 푸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베드로는 아주 찡그린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을 것이며 요한마저도 타고난 급한 성미 때문에 다소 조급하게 그녀를 대했을 것입니다. 안드레와 빌립과 다른 제자들도 이 여자를 아주 건방지고 뻔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집에 있는 어린 딸과 그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을 그 끔찍한 불행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구세주의 발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의 차갑고 가혹한 말들과 무자비하고 전혀 동정하지 않는 행동들도 그녀가 믿는 그분께 간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이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암흑의 성도가 너무 심하게 나를 대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신실함을 의심하였고 내가 실제로 회개하였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극심한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내가 구원받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대한 성도들의 말에 그리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든 아주 삐딱하게 대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라는 응답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기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은혜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축복이 임한다는 배타적인 교리에도 그녀의 입은 결코 닫히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너무 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마음에 마치 무거운 납 조각처럼 떨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슬픈 일이다. 그분은 나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분인데 내가 헛되이 간구하였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이 선택의 교리는 어떤 영혼이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제대로 이해만 된다면 이것은 성도들을 낙담하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다는 이 교리는 이런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자들의 귀에는 결과적으로 매우 침울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추구하는 가련한 자들이 서글프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작정된 은혜가 없는 사람들 안에 속한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영생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죄하는 그 어떤 추론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것으로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분명하게 계시된 말씀을 믿을 것이며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한 작정과 모순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이스라엘의 집으로만 보내심을 받았다 해도 거기에는 육신을 따라 된 이스라엘의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된 이스라엘의 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로보니게 여자도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제외되었다고 생각한 그 이스라엘 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던 그 은혜로운 운명의 선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나만큼이나 죄를 많이 지은 다른 사람들도 은혜의 선택에 포함되는데 나라고 선택받지 못하는 법이 있겠는가? 죄 때문에 나만큼이나 충분히 고민한 다른 사람들도 그 선택에 포함이 되는데 나라고 선택받지 못하는 법이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추론하십시오. 여러분이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소망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유추해낸
그럴듯한 어떤 추론도 약속된 구세주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로 인해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은 단호히 나아가십시오. 자, 또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도 이 믿음의 입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개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와 같은 존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개와 비교될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로 인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선하신 마음을 의지했지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간절한 간구가 아니라 그분의 탁월한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그녀는 자신이 한갓 가련한 이방인으로서 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죄인인 여러분, 설령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 있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감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털끝만큼도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현재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나 과거의 어떤 모습, 혹은 앞으로 될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깨끗이 씻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더러움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허물들의 수와 정도와 빈도와 사악함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묵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개라 해도, 즉 주님의 무리 가운데 있는 개들과도 어울릴 수 없을 만큼 가치 없는 개가 맞다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그녀는 그렇게 가장 암울하고 최고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울리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분께서 하시려는 말의 뜻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망이라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라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일 수 없는 불멸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작정을 하시든 또 어떤 일을 염두에 두시든 상관없이 그녀는
자신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자신의 사정을 그분에게 아뢰겠다는 결심이 이미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갑자기 멍해지거나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은 복음의 안팎으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영혼들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어떤 위험들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께 나아오기로 결심해야만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택이라는 큰 걸림돌 외에도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과장하고 오해하게 되는 많은 진리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들은 무수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의 경험, 중생, 원죄 등 온갖 것들로 곤란을 겪습니다. 사실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고자 할 때 무수한 사자들이 그 길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이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하며 나는 당신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장애물들을 통과해 당신에게 나아가 당신의 귀한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당신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일으키시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오직 은혜를 바라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결국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믿음을 주시고 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